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건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존귀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머리 숙인 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령 위에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치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교제 속에서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와 안식과 만족을 만끽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죠.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수가 계신 곳에는 영광이 둘러있구나. 평화의 왕이 오시니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절과 8절 2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었던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를 향해서, 이들은 자기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친구들이기도 한데, 그들을 향해서 친구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편지는 이러한 이제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한참 사역을 할 젊은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한 30년 정도 이제 이런저런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옥에도 갇히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해보고 채찍에도 여러 번 맞고 돌에도 맞고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과 헐벗음과 수욕과 배신과 모든 고생을 한 다음에 내가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내가 수많은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말이지,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단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이야기의 키워드 하나는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제 총 신약 성경에서 15번이 사용됐는데 그 중에 8번 경건이란 말이 디모데 전서에 8번 사용되었어요. 뭐가요? 경건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인생의 최종적으로 아들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경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감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많은 죽을 위협을 많이 당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였냐? 교회를 위해서 하는 나의 걱정, 그게 자기를 확 찔러서 꼼짝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교회를 위한 걱정이래요. 여기서 조금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열정이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주의와 온도차가 있죠.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의 온도차가 있죠. 근데 누가 더 상처를 받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상처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뜨겁게 봉사했는데 돌아온 거는 별로 특별히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로마 교회가 황제 누구죠? 제 생각이 났어요. 황제 찾아보겠어요. 황제 죄송히 네로, 기억이 났어요. 황제 네로에 의해서 아주 큰 핍박을 받을 때, 와, 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서 위로해야지. 그래서 목숨 걸고 로마 교회를 찾아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옥에 잡혀서 순교해요, 로마에서. 그런데 로마 교회는 정작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도 서포트하지도 그렇게 섬기지도 않아요. 심지어 사도행전과 바울의 사실을 아무리 뒤져봐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아무도 로마 교회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었던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로 한 사람 빼놓고는 챙겨주지 않았거든요.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은 저기 서가나 스페인 가서 선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막 그랬는데 로마 교우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서포트해주지도 도와주지도 찾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30여 년을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구멍이 숭숭숭 뚫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를 오래 성실히 하신 분들은, 목회자들은 대부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해요.
아무리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뭘 해줘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이 배신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30여 년을 사역한 이후에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뭐라고요? 경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잠시 접어두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경건이란 무엇이냐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이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가 바로 경건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집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뭐냐? 세 가지만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제목으로 뽑는 것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사역했다고요? 30년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몇 년을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이 정도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아니 그 정도면 내가 다 과거에 신분세탁했다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백의 내용이 점점 더 강렬해져요. 이게 이제 마지막쯤 되는데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이제 폭행을 저질렀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사도라 불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행했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악행을 했는지를 일생 30년 동안 짊어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자기를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어떻게 삶을 고치고 내가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일방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의지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라 나는 진짜 형편없는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오직 주의 은혜가 나를 있게 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을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음을 붙들고 살았던 거죠. 사실은 제가요 누구든지 그렇죠. 양복을 입고요. 넥타이 매고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여기 서서 그럴듯한 얘기를 해보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구라도 양복 입고 에헴 하면서 목소리 깔고 얘기하면 위험 있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조금도 설 수 없는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어떠한 긍휼과 자비를 맛볼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경건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박수를 받고 아이 그래 이 정도면 잘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무엇을? 원래 진짜 나쁜 놈이었지를 잊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단순히 첫 번째 순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서 여기서 감사는 뭐고 도구는 뭐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슷한 단어를 4번씩 열거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2장 1절 이후에 쭉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면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그게 너의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다. 이런 의미예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면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좋은 일 안 생겨요? 생겨요. 기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죠. 그럼요. 좋은 남자친구 생길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쁜 여자친구 주세요.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신앙도 좋고 이게 편숙한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만나게 되고 내가 그 여자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거죠.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을 때 그 여자친구랑 사귀고 결혼을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 너 그렇게 사는 게 나를 향한 예배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데 좋네. 똑같이 삶을 살아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똑같이 좋은 일 생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버무려내면 그 기도로 버무려내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기도로 버무리면 뭐가 된다? 예배가 된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밥 먹는 거,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직장, 건강, 학교, 연애 모든 것들을 다 기도의 영역으로 끌어와 땡겨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경건이 뭐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너의 삶 전체가 경건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족하는 마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겸비한 경건이 큰 유익을 줍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죠. 다시 자족하는 마음을 겸비한 경건이 큰 유익을 준다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건의 상당한 부분이 자족하는 거예요. 경건의 콘텐츠가 뭐라고요?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어. 그러면 됐지, 아유 만족스럽지, 아유 감사하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내가 아이고 손 털고 하나님 앞에 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경건한 사람. 사도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직과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 다음에? 탐욕을 끊어내야 돼 라고 해놓고 그 탐욕을 끊어내는 것 그 문맥 바로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상당한 분량은 탐욕을 끊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의 많은 부분은 탐욕을 끊는 걸로 선한 싸움이라 탐욕을 끊는 것. 우리가 다른 욕구들 같은 것들은 나이를 먹으면 상당히 정리가 돼요. 나이를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이제 여러 가지 게 정리가 되지만 공자님 말씀에도 나이를 먹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탐욕이. 나이를 먹어도 이거는 잘 안 고쳐지는 것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좀 잘 되고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뭔가 여유로워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잘 크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잘 됐을 때 불현듯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스물 스며들어와서 마음에 뭐를? 탐욕을 건드려서 이 정도는 가져도 되지 조금만 더 하면서 그럴 때 죽을 때까지 뭐 하라고? 그 탐욕 너를 사로잡을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과 싸우고. 자, 설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고민이시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무엇일까요? 바울을 끝까지 붙들었던 고민은 바로 경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항상 기도로 아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탐욕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